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0장 뒤에 부분을 살피면서 53장과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냥 62장으로 건너와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전혀 무리가 될 것이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종보다 더한 정말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보통 죄인이라고 말하면 당시에는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온 종이나 노예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노예라는 것만으로도 죄인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학교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죠. 이사만 아니었으면 저는 개근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사를 다니느라고 개근상을 못 받았는데 중학교 때도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개근상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모범상이라고 하는 상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모범상을 누가 받냐면 학교를 열심히 다닌 사람,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닌 사람이 모범상을 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받아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모범생이고 이런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단 말이죠.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뿐일 수도 있어요. 남보다 공부만 잘할 수 있단 말이죠. 모범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상은 그 친구들의 몫이에요. 솔직히 공부를 잘해서 학교 가는 친구들이랑 공부를 못해도 학교 가는 친구들이랑 따지면 공부 못해도 학교 가는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요즘하고 다르니까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 말 그대로 모범이라고 하는 말은 모범적인 학생에게 주어야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좀 충격받은 것 지금도 잊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이 초대를 해서 외국인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 가게 됐어요. 좀 흥미롭죠.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의 집이라고 하니까 관심도 갖게 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저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그들은 신발을 벗지 않아요. 그냥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다르다는 느낌이 딱 들고. 근데 이제 좀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신기하니까 눈앞에 들어오는 것부터 일단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진열장이 앞에 거실에 정중앙 쪽에 진열장이 하나가 놓여 있는데 유리로 만들어진 안에가 훤히 보이는 그런 진열장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진열장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실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한다 했을 때 이 진열장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각양각색 또는 여행을 가면서 구입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보여주듯이 이게 술을 막 진열하고 있는 모습도 안 믿는 가정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분의 그 진열장 안에는 그 자기가 입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아이들이 입었었던 교복이 걸려 있어요. 제가 착각에 빠졌어요. 지금 교복을 왜 진열장에다가 교복을 걸지? 옷장에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입는 거니까, 딱 봐도 옷이 작아 보이니까 안 입는 거니까 라고 해도 우리가 안 입는 아이들 교복을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참 흔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물어봤어요.
이걸 왜 여기다 걸어놨느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특색이 있는 것은 이 좀 어두운 계열의 교복이에요. 한 벌로 된 어두운 계열의 교복 바지하고 이 자켓 같은 양복 자켓 같은 건데요. 좋은 건 아니에요. 옷감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상한 거는 그 옷, 그 교복이라고 하는 옷에 이렇게 카라 같은 깃도 있고 주머니들이 있잖아요. 밖으로 나와 있는 주머니인데 이런 주머니에 테두리가 이렇게 다른 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실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이걸 우리 같으면 지저분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텐데 더군다나 이걸 여기 진열을 했으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해서 물었어요. 몇 가지를 물었어요. 몇 가지를. 이걸 왜 여기다 진열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교복에 이런 어울리지 않는 색들이 이렇게 막 카라에도 있고 주머니에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전혀 생소한 일이니까 물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모범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한다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는 모범생이 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특혜를 하나 줍니다. 그 특혜라는 것이 주머니 한쪽에 자기의 그 원하는 색깔에 뭐 띠를 두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해가지고 좀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영광이에요.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았다. 농구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카라를 바꾸고 뭐 한다고 칭찬을 받고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칭찬을 받고 어찌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데 자기가 늘상 입고 다니는 교복에 그의 영광이 새겨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우리도 보고 함께 보면서 자랑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공부죠. 공부 한 가지만 잘하면 모범생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픔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격기를 셌습니다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 자체가 죄인이에요. 노예로 팔렸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노예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죄인이에요. 낙인 찍힌 죄인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할 때에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고 팔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하는 이런 정말 가장 그 하층 계열의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53장에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는 메시아에 대한 53장의 예언은 유대인들이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메시아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여겨왔는데 어떻게 그가 죄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53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풀어가고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0장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왜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오늘 말씀은 역전입니다. 반대인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그 영광이라는 주제가 먼저는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영광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53장이 없다면 제가 맨 마지막 쪽에 4페이지를 보시면 끝쪽에 십자가 없이는 새 이름도 없다. 고난의 종을 통과한 자만이 시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62장의 결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영광은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광을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또 새 이름을 받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라고 묻는다면 53장의 고난의 종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6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멸시와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침묵이 있었기에 62장에 영광의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고난의 종이 감내했던 침묵이 끝날 것이고 이제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외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53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선포가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수치의 이름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수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수치의 이름이에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고난의 종이라고 불리운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서 수치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가톨릭에 가서 바로 이름을 주는 건 아닐 거예요. 가톨릭에서 진행하는 어떤 순서를 따르거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름이 붙죠. 거의 대부분은 제자들의 이름이나 또는 그 제자의 제자들의 이름을 붙이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죽은 자들의 이름이에요. 죽은 자들의 이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기분 나빠해야 돼요. 베드로의 이름을 줬다고요? 베드로 죽은 자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죽은 자의 이름을 갖다 쓴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죽은 자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쓰지 않는 한 알면서도 쓴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지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성자 거룩하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 베드로라고 이름 붙이면 큰일 나겠죠. 그건 아마 함구된 이름일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이름. 교황, 초대 교황이 베드로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어쨌든 다른 어떠한 그 세인트라고 하면서 불려지는 이름들이요. 이 이름들을 새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한다든지 새로운 이름을 이게 성경적이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이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새로운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서 수치스럽고 짓밟히고 사라지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이름이 더 이상 너의 이름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겠다는 거지. 새로운 이름, 성은 그대로 있을 거죠. 이름만 바꾼다 그러면 성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들 그 이름이 안 더럽혀지겠어요? 이 땅에서의 새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예명을 부르죠. 예명, 귀여운 이름이라든지. 근데 태어나고 나서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이름이 없어요. 출생을 하고 난 뒤에야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이름이 사라지죠. 이름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름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이 지워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름이 막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이름 자체도 더럽혀지는 자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겠다는 거지, 진짜 이름을 부르는 이름, 우리식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들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거기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말하는 거지, 무슨 거룩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새 이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의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세인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거룩한 이름이 되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 그것으로 인해 내 이름이 더럽히고 수치를 당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거룩한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짓밟히고 더럽히지 않을, 이름으로 조롱하고 하지 않을 영원한 이름, 그것을 새 이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름이 있는 겁니다. 태어나야 이름이 붙는 것처럼 이 말은 이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니까 당연히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려질 이름 말입니다. 안 들어갈 건데 왜 이름을 주시냐고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와 똑같아요.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새 이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 버림받은 자 또는 황무지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고 상처를 입었기에 62장에서 우리의 이름은 바뀝니다. 영원한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헵시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헵시바입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발음도 어려워요. 뷸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혼한 여자 또는 결혼한 땅이라고 설명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더럽혀지고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나 그 땅이라고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아니에요. 근데 땅으로 설명한 이유는 통치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이에요. 땅에서 통치를 경험하지 하늘에서 통치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도 있고 땅도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스림이라고 할 때 그 다스림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영역의 이 다스림이요, 사탄이 다스린다고 여겨왔던 이 다스림 전체, 땅과 하늘의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땅으로 또 하늘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너희가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고 슬프고 이름도 짓밟히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너에게 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땅, 그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신분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이 이제 회복되고 복구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기쁜 곳, 다시 말하면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또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기쁨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얼마를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건 없죠.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물론 민수기에도 한번 나옵니다만 그건 좀 특별한 예고, 이 이사야 62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시작.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말씀드린 그냥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 그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62장 2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누구에게 새 이름을 주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하신 그 새 이름을 주신다를 연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6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쉬지 않는 중보와 확실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들은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6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한쪽 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끝인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답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너희가 또다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거나 끔찍한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일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허락하십니다. 이 명령은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손 능력의 팔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다시는 대적에게 수확물을 뺏기지 않을 것이며 수고한 것을 스스로 누리게 될 것으로 53장에서 고난의 종이 수고의 열매를 보고 만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열매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찬송과
누림이 될 것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에 대한 이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62장 10절로 12절인데 하나님은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돌을 제거하라, 백성들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라고 말입니다. 이 길을 닦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오시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 길은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의 길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이 길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길을 예비하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온 땅을 향해서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될 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길을 예비하라 했을 때는 회개의 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끼리 누리는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53장의 고난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듯이 62장의 회복 역시 땅끝까지 선포되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회복된 성도는 이제 세상 앞에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의 깃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 기초 위에 세워진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 62장의 화려한 영광은 이사야 53장의 처절한 대속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았기에 우리가 영광을 얻었고, 그가 침묵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외치시며, 그가 징벌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찾은 바 된 자이며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룩한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구원의 대로를 닦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새 이름도 없습니다. 고난의 종을 통과한 자만이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바타 소요라고 하는 할머니가 시를 썼습니다. 이 할머니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99세 된 할머니가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은 약해지지 마. 그 가운데 처음에 등장하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약해지지 마.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90의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99세에 출간한 첫 시집입니다.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었는데요. 첫째는 이분이 자신의 장례 비용, 장례식 할 때 사용할 장례 비용으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시집을 자신의 장례 비용을 털어서 장례 비용에 쓰지 않겠다는 거죠. 시를 만들었다는 데 울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10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그분의 그 울림 또는 그들의 인생의 100년의 인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할머니 시인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대지진과 경제 불황으로 사회 전체가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100세 할머니가 건네는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한마디가 국민적인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숫자는 나이에 불과해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당시에는 죽음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한다면 정말 나이는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옷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요? 우리들끼리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요?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나이가 들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져서 성경을 잘 아는 기쁨, 또 풍성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